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세히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 보면 나를 책망하신다. 그것을 깨닫고 책망받았을 때 내가 어떠해야 되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 뭐라요? 거울이라. 그래서 거울.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 표면적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있을 때 보였나요? 안 보였죠. 그런데 성령 받고 자기 자신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 홀리 바이블은 뭘 말씀하느냐? 내면적인 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다. 책망받아도 이 겉사람 때문에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피부가 어떻게 생겼다, 혈통적으로 어떻다, 뭐 그렇다고 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표면적인 것 때문에 잘못 알고 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선택받은 베드로가 몰랐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이 나는 십자가 못 박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짝 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뛸 수밖에 없지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예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충성스러운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들은 정반대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표면적인 걸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 가는데 그걸 가로막는다는 얘기예요. 가로막는다고 그러니까 누가 가로막습니까? 루시퍼의 세력이, 사탄이 가로막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해야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듣고 또 그런 말씀 들었을 때 깨닫게 된다. 어렸을 때는 막 깨닫게 되나요? 성장해야 깨닫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는 하늘 아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어렸을 때는 죄가 뭔지도 모르죠. 또 미완성됐을 때는 죄가 뭔 줄 압니까? 율법을 받았는데도 몰라. 계명을 받았는데도 몰라. 그런데 성장하니까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잘못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직설적으로 아주 선포해버리잖아요. 율법을 범하지 않으면 범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삽니까? 네, 율법이 613가지나 되니까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퀄리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은 우리말로는 그냥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사랑이란 말은 그건 철학에서 말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영어로 러브가 아니라 첼리티다. 우리말로야 뭐 피조물의 사랑, 창조주의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우리가 일본적으로 사랑하면 러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면적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자마다 책망한다. 그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닫지 아무리 읽어도 깨달지 못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책망받았을 때가 기회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설명해 죄를 짓는 자마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언제예요? 언제 죄를 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 처음은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날 때부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내가 뭇별이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반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 동산에 내가 쫓아버렸다. 이게 성경에서 더럽다 하는 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이 더러운가.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비천한 것이다. 뭐가 비천한 거예요? 철학과 과학이 비천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얘기하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러니까 이불을 속일 때도 뱀이 와서 그렇게 속이잖아요.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얼마나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를? 이분은 타겟이 아니에요. 목표는 아담이라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타겟이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분은 여자는 뭐냐?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이성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또 뭐 학문을 통해서 계속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완성되면 보이지요. 그러나 미완성됐을 때는 첫사랑 하던 때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자기를 도우라고 만든 배필한테 홀딱 넘어가가지고 아니 얼마나 마음을 뺏겼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기하셨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내가 마음대로 먹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죽음을 선포하셨는데 그걸 이성이 갖다 줬다고 표면적인 사람이 갖다 줬다고 그걸 먹습니까?
그럼 나 자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기한 것이 뭐예요? 금기상 관리하고 지켜라.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계명을 주셨잖아요. 10가지 계명에 하위법이 율법이라 규례와 윤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나 여러분 계명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명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말라. 첫 번째잖아요. 어떤 피조물도 두지 말라. 창조주는 나 하나다.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무슨 돌을 갖다 놓고 나무를 갖다 놓고 깎아가지고 어떤 모습을 만들어서 그것만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 그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 하늘 아래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나? 제일 가까운 것이 육신의 건강이라는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육신에 속한 것, 그것이 제일 가깝잖아요. 혈통적인 거, 형제, 자매, 날 낳은 부모, 내가 낳은 자녀, 그거 다 혈통적인 거 아닙니까? 내 표면적인 사람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 물질적인, 제일 많은 게 물질적인 것이야. 제일 빨리 밀려오는 것이. 두 번째는 명예적인 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생활이 그런 거 만들고 그리고 그런 또 상표 붙은 옷 사 입고 그 명품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명이 있다면 그런 걸 봤을 때 딱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이거 아니구나. 그럼 여러분은 그전에 있던 거 어떡하냐?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버려버리란 말이야. 멀리 하란 말이야. 내 손에서 멀리 하는 건 버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나도 몰랐을 때는 그런 무슨 악어표나 아니면 무슨 곰표나 그런 상표 많잖아요. 보기도 좋고 또 무슨 새로 만든 그런 독수리나 그거 얼마나 많아요. 그때는 그런 거 생각지 못했어요.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읽었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거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 솔직히 말하자. 최근까지도 그래, 최근까지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또 읽어보고 상고해보고 이거 아니야. 야, 금기사항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뭐랍니까? 그거 왜 버리냐? 멀쩡한 건데 왜 버리냐? 깨닫지 못하니까.
뭐 그런 얘기 해보세요. 막 극성맞게도 신앙생활한다, 뭐한다 계속 쪼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올바로 알아야지. 그 다음에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용하는 거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또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으로 찬송해라. 네 아무 때나 뭐 하면 주여, 아무 때나 뭐 영은 오 마이 갓. 이제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됐어. 생활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나요? 안 듣지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저 안식에 들어갈 자,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 안식 일곱째 날을 성경은 왕국복음이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천년 왕국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늘 아래서 뭐 종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왕국 해고 뭐 여호와 증인인가 뭐 왕국 해관이 어떻고 뭐 그러니까 왕국 소리만 들으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이단이구나. 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도 이단이고 이단 개수고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는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가 너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완성되면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증인을 다윗은 뭐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다리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5가지 은사 주셨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갓난 아기들을 젖을 먹여서 양육하라고. 완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읽어도 시간 낭비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면 됐지. 뭐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시 거듭나야 된다. 뭐
그 이해가 되겠어요?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았으면 빨리 돌이키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일들을 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책망받고 또 이렇게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잖아요. 마귀가 달려들었다고 마귀 말 순종에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가잖아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완성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다.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위협이 오고 협박이 와도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사라처럼. 사라가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상속자란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속자. 우리는 다 이삭처럼 하늘의 상속자다.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다. 사도 바울이 하늘의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와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한다. 의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음에 의로 여겼더라.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가실 때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계명을 범합니까? 율법을 범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계명이 살아있어야 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은 살인하는 게 뭐냐? 미워하는 것이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거, 마귀를 미워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것이 뭐예요? 여자를 바라보고 음란함만 품는 것이 간음한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써요? 하늘 아래 타국인을 가까이 하는 거. 그게 음란죄는 음행.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목이 안 들어간 사람 개무하게 미혹하고 홀리잖아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간음이라고 딱 못 박아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나는 세상을 사랑하나?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남의 것 바라보고 탐내면 도둑질했느니라.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웃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또 여종이나 남종이나 이웃에 있는 소나 나귀나 양이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그게 네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냔 말이에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웃이 누구냐? 율법사가 물었을 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야? 그럼 너도 그렇게 해. 너도 같은 부류잖아. 주님 말씀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누가 이웃이냐? 누가 참된 내 형제와 자매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내 형제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니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라니. 그럼 내 주위를 내가 둘러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그럼 내가 분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혈통적으로 내 부모고 혈통적으로 형제 자매고 혈통적으로 내가 난 자녀고 혈통적으로 동거하는 아내고 남편이라도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그러면 성령 받이야 눈이 열리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